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오성섭 강리사님 나오셔서 복의 통로로 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울 줄 알았어요. 우리 서로 저는 안 반가워도 옆에 사람은 좀 반가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그리고 중요한 거 앞에 뒤에까지 적어도 네 분에게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라오기 직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때까지는 아까까지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올라오기 직전에 생각이 났는데 제가 감리사로 제일 많이 온 교회가 어딘가 보니까 대구중앙교회예요. 여기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취임 설교, 그 다음에 구역회, 또 다시 또 건축한다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오늘도 또 다행이에요. 이제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감리사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지방에 끝나면 감리사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방에 끝났더니 뭐 그렇게 부르는 데가 많은지 장로님이 취임식 한다고 부르고 뭐 한다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만은 장로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2달 전쯤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 면접 상황을 설정한 코미디 영상이에요. 그냥 재밌게 만든 영상이에요.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지원자들 3명이 앉아있고 면접관들이 앉았어요. 근데 예전엔 그 면접이라는 게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었죠. 굉장히 한도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답을 제대로 하나 이걸 보는 그런 장면을 설정하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맨홀 뚜껑을 둥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지원자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맨홀 뚜껑을 둥그렇게 만든 이유는 만일의 경우 뚜껑이 들리더라도 구멍 안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해봤어요? 당황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해보진 않았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아는 척하는 겁니까? 그러자 떠듬떠듬 얘기합니다. 예, 맨홀 뚜껑의 지름이 맨홀의 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면 맨홀 회사 지원하지 왜 우리 회사 지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말을 왜 합니까? 이게 이제 나름의 압박 면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원자가 그렇게 완전히 당황스럽게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지원자가 그걸 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둥그런 이유는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면접관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 때문에 맨홀 뚜껑이 둥그런 겁니까? 역시나 면접관의 압박에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앞에 두 사람의 상황을 다 지켜본 여자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러자 그 영상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저런 회사는 들어가지 마라. 아니 뚜껑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왜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냐. 저런 회사는 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쭉 달렸어요. 저도 그냥 보고 재밌다 그러면서 웃고 넘겼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참 안 좋은 게 하나 있죠. 알고리즘. 네, 면접 영상을 하나 봤더니 가끔가다 면접과 관련된 영상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면접관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한 기업의 면접관으로 일하셨던 분이 자기가 면접관으로 있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접을 보는 도중에 한 지원자의 답변이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질문의 그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원자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면접을 잘못 본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지원자는 합격을 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대충 찍어보세요. 합격했습니다. 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모순적인 대답을 한 것 같았는데 그 친구는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그 면접관이었던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면접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은 완성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면접관이 보려는 것은 저 사람이 답을 정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대답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떨어지는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날의 시험을 위해서 답을 준비하고 왔을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의 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청산유수로 답을 잘하면 아, 오늘 시험을 준비하고 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러시지 않을까? 내가 대답을 잘했느냐 아니냐? 사실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정답 같은 대답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그 면접관의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완전함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완전한 척하면 할수록 빈수레같이 요란한 모습만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정답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반응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신다고, 장로님들의 모습을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과 4절 말씀. 자, 1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 이런 과정으로 날 인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가면 될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순종했을까?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내가 도대체 왜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의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시던 저의 답은 똑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거야말로 더 문제 아닙니까?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다 알고 이해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단순해야 돼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건 분명히 판단해야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생각된다면 소위 말해서 고고싱, 그때부터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장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라고 하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이게 쉽지 않아요. 가라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앞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보호막입니다. 울타리입니다. 그걸 떠나는 순간 누구의 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쳐들어가서 땅과 재산을 뺏기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고대 사회에서 내 편이 되어줄 혈육과 함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거 떠나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것에서 떠나라.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라.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에서 떠나라. 장면들 준비는 되신 거죠? 얼굴을 긁으시면 위험한 건데. 하나님의 장면들을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떠날 수 있겠냐.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믿음의 길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권사 때는 못했던, 집사 때는 못했던 그 믿음의 길을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다. 그때하고 똑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죠. 심지어 그때보다 못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세요? 장로 때 권사님보다 못할 수 있어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올려볼 데가 없거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종종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거 자를 수도 없는 분들이라. 장로님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항존직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가는 거예요. 은퇴하실 때까지.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명령은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권면이나 복이 아니라 명령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부르셨을 때는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복 주시려고 장로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과 관련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새 번역으로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 복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인 겁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그걸 내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마음 먹고 살아라. 다른 사람 복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내 덕분에 너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요. 너처럼, 너를 통해, 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까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 복 받기 원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제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나눠주는 장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 주는 장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예수 믿어 복 받을 때에 제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렇게 내게 복을 주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장로로 세움받은 것이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복 주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행복한 구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사랑히 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을 갖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복 받는 걸 만족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시는가? 바로 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러한 인정을 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복이 뭡니까? 나 하나 그냥 예쁘고 끝나는 게, 그게 물된 동산 같은 게 아니에요. 물된 동산 같은 복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내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들이 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온 새가 나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내 옆에 자라는 나무들이 푸르러지고, 짐승 등 모든 생명이 그 물을 통해 함께 잘 되는 것,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장로님들, 새로 취임하는 장로님들, 또 은퇴한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복 줄 수 있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면접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비록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단순하지만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라고 하면,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 이웃에게 이 땅 곳곳에 그 복을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의 풍성이 나타나고,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수임하는 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뭐 앞에 원로 하나 붙는 거지 뭐 무슨 장로지 없어요. 생각해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아까 인사 나눴잖아요. 왜 나누라 그랬겠어요? 아까 서먹서먹하고 다 풀었으니까 이제는 서로를 정말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기에,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랬잖아. 이분들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부르면 옆에 사람들 쳐다보고서 정말 사랑하진 않아도 사랑하는 표정을 보여주고, 내가 진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축복하는 찬양을 불러주겠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옆에 분들 쳐다보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노동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물론이거니와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복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취임하는 자매님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옵소서. 우리는 찬양해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 적어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라는데 옆에 보셔야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다시 한번 뒤에 분들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안 부르셔도 그만인 아브라함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 자신이 복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복주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압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는 두 장로님들 그렇게 사용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네 분의 우리 장로님들의 삶과 가정들도 하나님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이 대구 중앙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물된 동산같이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장로 은퇴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 은퇴식에 앞서서 자리를 좀 정돈하겠는데, 은퇴하시는 우리 금도진 장로님 네 분, 또 김종근 장로님 네 분은 이 앞에 앉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의자를 좀 네 개만 여기 앞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로님 네 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으시면 이 아래 여기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죠. 왼편이 김도진 장로님 네 분이고 오른편 맞죠? 오른편이 김종건 장로님 네 분인데 이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의 양력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어서 굉장히 길지만 줄여서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김도진 장로님은 78년도에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1978년도에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는 1980년도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교라고 하죠. 1980년도에 출석을 하시고, 그리고 1998년에 장로 취임을 하신 뒤 27년 동안 장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 교사로서 또 속장으로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김도진 장로님은 외부로 이렇게 또 활동을 많이 하셔서 지방의 연회, 총회 본부에서 많은 직임을 감당하셨더라고요. 안에 우리 구순호 권사님과 그다음에 수라의 유태와 유신, 김유태, 김유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계신 우리 김종건 장로님께서는 1987년에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996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고, 그리고 2014년에 장로 취임을 하신 뒤 이제 25년에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아쉬워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교회 안에서 교사로, 또 교회학교 교장으로, 각부 부장으로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아내 이주희 권사님과 또 스라의 김종록 집사님, 또 며느리 임미경 집사님, 그리고 손주 유나, 태윤이, 또 우리 따님은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김현진 선교사님, 그리고 또 사이 천세한 선교사님, 그리고 외손자 강건이, 재건이, 희건이 이렇게 두고 계십니다.
이분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신천 장로님들께서 감사 찬양하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네. 어디서 하셔야 되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물을 흘려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네. 우리 신천 장로님들께서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에게 특별 찬양,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해같이 빛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찬하사를 부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6번째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신 뒤 지금은 인천에서 살고 계시죠. 네, 인천에서 멀리 여기까지 오셨어요. 연세를 듣고 깜짝 놀란 92세.
김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두 분 장로님들에게 찬하사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립니다. 오늘 은퇴자민호, 취임자민호, 그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찬하사까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기쁘면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찬하사는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은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퇴하실 때 찬하사를 하는데, 찬하사는 그동안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봉사 하시다가 은퇴하시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을 찬하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헌신봉사 하시다가 은퇴하시는데, 그러면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장로의 직무가 어떤 것이냐?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다가 은퇴하셨나? 이 장로의 직무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때에 뒤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수월하게 잘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때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무입니다. 이 장로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교회에서 의장하고 무언하고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직무는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때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직무입니다. 교회는 기획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장정에 보면 기획위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조직체가 됩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 하는 직무는 뭐냐?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전에 계획위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내가 이런 걸 하겠으니까 서로 협의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계획위원회 직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 계획을 하고 집행하기 전에 계획위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입이 메말라요. 계획위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온 것을 의논합니다.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의 결과를 가지고 목사님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위원회 직무는 목사님의 계획에 협의를 해주는 직무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계획위원회 직무예요.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계획위원들을 불러요. 계획위원을 부르면은 목사님이 나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계획위원들의 조언을 받고 또 이 의논해서 목사님 그대로 하셔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계획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제일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위원 장로님들이 잘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잘합니다. 이 말을 우리 취임하는 장로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차나사 제가 못 오지만 내가 와서 차나사 했다는 거로 새겨 들으십시오. 계획원에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목회 계획을 쫙 얘기하면 그거를 듣고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서부터 하는 데에 사명이라는 것이 아주 막중합니다. 다 여기서 장로님도 계시지만 특별히 계획원에 임원되는 장로님은 사명을 가지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장로의 직무는 교리 장정에 보면 담임자를 도와서 예배 성례를 보조한다. 이게 장로의 직무입니다. 담임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예배 순서는 찬송, 교동문, 기도, 성경 공독, 성가대 찬양, 설교, 헌금, 광고, 축도, 예배로 예배는 끝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장로님이 예배 순서로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순서가 뭐냐? 기도입니다. 대개 대예배 때에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는 거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지 권사 집사가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대예배 때에 기도 순서가 되면 아주 집에서 기도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대예배 때에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목사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집에서 먼저 기도하고 오셔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도들의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 준비를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 준비 없이 그래서 기도문만 쓱쓱 써가지고 와가지고 읽는 거하고 대성 목사님이 듣고 또 대성 교인들이 듣는 게 다릅니다. 기도 준비하고 와서 하실 때에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도들이 감동이
감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예배를 돕는데 기도는 장로님의 순서입니다. 예배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장로님 행정장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계속 은퇴하시지만은 기도만은 잘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셔도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대접을 합니다. 생일 때 식사를 대접하고 또 돈 많은 장면은 월급을 해주고 해외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러나 기도 대접만큼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든 뭐든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대접할 때 기도 이상의 대접 없습니다. 기도 대접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이제 찬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목사님 계획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신 장로님들의 귀한 사역의 공로가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믿음의 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장로의 직무를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신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며 하늘의 상금과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네 분께서 9988 무명장수하시며 9988 알죠? 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9988은 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아라. 그게 9988입니다. 아무쪼록 장로님 네 분께서 9988 무병장수하시며 100년 해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 보고 내렸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우리 제 전임 목사님이셨죠. 우리 중앙교회 11대 담임을 역임하셨던 우리 이원영 목사님 나와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 장로님 그리고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저 잠깐 일어나서 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제가 일어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마지막 숨질 때까지 이 고백을 멈추지를 아니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장로님 두 분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숭고한 장로 직임을 맡겨주셨고 또한 장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 때로는 좋은 환경, 때로는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또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두 부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찬하사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하할 일이 많은데 우리 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장로가 된다. 교회 장로는 거의 대다수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순교자. 아니면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핍박과 환난, 또 고문을 받아서 몸에 불구를 가지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5년 뒤에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두 분들은 말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축하받게 된 것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예,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두 분들이 지금까지 사역해 오신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때로는 모욕감도 느꼈을 것이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데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격려박수도 때로는 있지만은 질책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들으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주분들 산 순교자로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치하하고 축하하고 박수 한번 보내야 되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받는 영광은 박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주실 상급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들이 있어요. 이제 두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주실 주님의 큰 상급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남은 여생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충성하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먼저 간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많은 상급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시기를 우리 축하 한번 박수 빨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두 분 장로님들께서 답사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거진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고 이어서 김종건 장로님 답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도 당일 때에 장로 추천을 사양하던 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고 하시네. 오늘 노인철 장로님 할머니한테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릴 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27년 동안 장로로서 또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동안 잘 하지도 못한 저를 위해 멀리 인천에서 또 청주에서 오셔서 찬양사를 통해 칭찬해 주신 두 분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가 저에게는 과분한 직분이기에 그 직분이 저에게는 십자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배 장로님들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고 또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또 5분의 새로운 목사님들을 모셔야 했으니 교회 사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같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았지만 보였지만 그래도 그것은 할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으로 무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20년이 되니까 그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27년 동안 부족한 사람을 장로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는 것이 서운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벼워져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저 부적격이를 지고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27년 장로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장로의 아내로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마음고생이 크셨던 구선홍 권사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구선홍 권사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김건희 장로님, 구선홍 권사님 위해서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정권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김인철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찬화성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퇴 취임 예배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한민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방의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은퇴식이라는 가보는 행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와 참석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저는 장로의 기간이 약 10년이었습니다. 만 10년 동안 지나왔는데 정말 잠시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저 높은 종탑에서 참 아래를 내려볼 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곳이었고 또 밑으로 성전으로 또 엘리베이터를 건축하면서 지하까지 이래 다니던 이 교회 모든 건물 구석구석마다 또 이 지역 전도를 위해서 다니던 골목골목이 다시금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던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간 중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세상의 어느 곳에서 간증이 되고 역사로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당하지 못한 것을 조금 아쉬움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결과로 맺어진 사명의 신천 장로를 세우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한 저는 뭐 어디 가지 않습니다. 계속 교섭 예배에 참석하셔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정말 약속합니다. 적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설교를 좀 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실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신전 장로님 네 분들이 또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까지 그 장로라는 직분을 제가 승인만 받은 거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부터 인생이 살다가 보면은 잠시 지나가고 우리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뭐 70이 그래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지금 뭐 세월이 너무 좋아져서 뭐 우리 교회 원로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멀쩡한 사람을 뭐 정정한 사람을 왜 은퇴시키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 아직 기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님들이나 또 후배 장로님들을 잘 도와서 이 교회의 발전과 또 이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 부족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토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성도님 모두에게 앞으로 세세 문토록 섬기는 교회와 가정의 자녀들의 무한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건 장로님 또 아내 되시는 이주희 권사님 축복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이 시간에 우리 감사품 전달과 꽃다발 전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일어서 계시면 우리 준비하신 감사품과 꽃다발을 다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일어나 주시고요.
사진 촬영은 다 마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번거롭지만 우리 장로님들 다시 자리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장로 취임예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임하시는 장로님 네 분들 우리 앞으로 나와주셔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로사님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 앉아주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순서에 보니까 크게 하는 순서는 따로 없으신 거죠? 그럼 제가 이름이라도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도세호 장로님, 노인철 장로님, 최홍선 장로님, 정종수 장로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야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주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성심성의껏 입으로만 말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교회 장로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교회 교리와 장경을 준수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하겠습니까? 예, 임서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돕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예, 임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인들이 화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장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 주십시오. 이제 대구 중앙교회 교인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자기가 잘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구 중앙교회 교인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네 분의 장로님이 취임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까?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 네 분의 장로님들을 도와서 이 교회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구중앙교회를 담임하는 김동욱 목사님과 이 대구중앙교회로 파송되어 취임하는 도세호, 노인철, 정경수, 최홍선 네 분의 신청 장로님들 그리고 대구중앙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소망을 주시고 더 따뜻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세호, 노인철, 최홍선, 정경수 네 분의 장로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구중앙교회 장로로 취임된 것을 선언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진재우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여시지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여시지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오직 필요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오직 필요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하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지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면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시면서 매월 첫째 주 5예배 때는 요한계시록도 강해도 해주시는데 우리 이도훈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힘들게 날 가야 되는데 다 앉아있으면 그만두게. 제가 이 교회를 지금 한 3년 나온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매월 한 번씩 설교를 해도 그냥 설교만 하고 인사만 하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 말이 원로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를 망쳐요. 왜 그런 말이 이 말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사나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제 부인들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처음 보죠. 우리 이제 노인철 장로님하고 김용민 권사님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수수감사 예배를 보고 순찰 같이 집에 갔더니 뭐 교회에서 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제 아파트로 그때 뵀기 때문에 잘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면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게 좋습니다. 오늘 먼저 장로로 세움을 받는 우리 도세호 장로님 또 그리고 우리 권사님, 노인철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최웅선 장로님, 또 이제 권사님, 그 다음에 정진수 장로님, 아주 미인이시네. 권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고 이제 축복된 날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앞에 서 계시는 새로 취임하는 이 장로님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 기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진심을 담아서 몇 가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은 그분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 아니? 터치하는 것.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터치. 그런데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터치를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네. 그 여인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수종을 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의 터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터치를. 사랑하는 우리 장로로 취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잘 교훈을 받으셔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육체까지 병든 교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해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의 배를 동고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터치의 사역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의 터치의 사역을 하셨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감동적인 주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가다가 한 식탁에서 갑작스럽게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의 경험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실 때에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 그런 일이에요. 우리 새로 시험을 받은 장로님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영혼이 터치함을 받아서 새롭게 볼 수 있고 새롭게 용기를 얻으시고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롭게 취임을 하시는 장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단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에 한마디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터치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두워졌던 영혼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단면에 서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세워져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쪼그라들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새롭게 직임을 받는 장로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터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낮은 자리에서 누가 칭찬하지 아니해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터치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터치하고 그리고 기도로 터치하셔서 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시며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72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네 사람을 구별해서 장로로 세워주시니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분들이 이 교회에서 맡겨진 터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해서 사랑하는 성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세워주고 자라나게 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분들이 있는 곳에 따뜻한 그늘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삶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모여와서 힘을 얻으며 이분들로부터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터치를 받으며 삶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건강한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을 키우는 큰 영향력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돌아보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저도 권면사가 있습니다. 네. 담임 목사에게 권면사를 부탁하셔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권면사를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생각이 나면 좋겠다. 그렇게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뭐 또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장로 취임하시는 분들에게 똑같이 제가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어떻게 권면할 거냐?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아내가 되는 권사님들에게도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님의 자녀들에게 저도 장로의 자녀된 입장으로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한남, 흥진이, 그다음에 소영, 또 사이 남편도 있죠. 성령 형제, 그다음에 소정이, 다은이, 다현이, 명철이, 하은이, 요셉처럼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꿈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이 보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장로의 자녀들로서요 꼭 그 마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 우리 자녀분들 장모님 우리 아빠가 장로 취임된다고 했을 때 장로 인직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아빠가 왜?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장로님들이 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꼭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힘들지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네 분의 권사님들 하정아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원혜경 권사님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요 앞으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뭐라고요? 에스더. 왕비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장로의 부인이 된 게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헌신할 때 헌신하시고 희생할 때 희생하시고 네? 그렇게 나는 뭐라고요? 에스더. 네, 나는 에스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로로 취임하시는 네 분 도세호 장로님, 노인철 장로님, 최은성 장로님, 정경훈 장로님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세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비슷하긴 한데요. 교회의 모든 일에 야고보와 같이 또 요한과 같이 처음과 마지막 모두를 책임지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죽을 때도 있고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뭐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때로는 야고보처럼 먼저 순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한처럼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권면사를 마치고요. 또 답사 시간도 있는데, 네, 그죠? 답사 시간도 있어요. 신천 장로님들.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처럼 사역을 많이 하면 할 얘기가 많겠지만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바람은 1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세호 장로입니다. 어려운 시간이고 귀한 시간,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렵게 와주신 여러분의 그 마음, 그 후원 축하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목사님 권면해 주신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처럼 처음 시작과 그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임하시는 장로님들의 그 화려한 그리고 아름다운 권면사를 찬화사를 저 역시도 은퇴할 때 부끄럽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된 주님의 영광이요, 이 모든 영광을 주님 불러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집사람이 손수건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단어 구사들이 좋습니까? 다 손수건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이 생활 때는 교회에 참 오래 다녔는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다녔어요. 지금까지 다녔어요. 근데 매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처럼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 앞자리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예배드렸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손수건을 받았는데 인턴이라는 영화에 그 주인공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젊은 친구에게 손수건을 준비하는 이유는 배려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손수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에는 후퇴가 없다고 아주 감사한 말씀 세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손수건으로 우리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장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그 직무를 다 감당하려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답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분들이 잘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앞에 서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려서 제가 준비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지지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쁜 자리에도 최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슬픔 속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 더욱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늘 저와 같은 연도에 안수 집사가 된 저희 동생도 또 제가댁에 이번 영덕 산불로 인해서 제가댁이 다 불에 전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축하해 주신 우리 원미경 처형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처형 그리고 우리 원혜경 권사와 함께 결혼할 때 있었던 우리 구세군 때 문승현 사장님 네 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세군의 많은 저희 지인들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선배 되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같이 장로가 되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여러 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더 큰 교회로 또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로 재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언제 거둬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까지는 서로 사랑하고 좀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로로서의 자리를 지키도록 여러분들한테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또 저를 장로로 세우신 것에 대한 그런 후회를 하시지 않도록 노력하는 장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명철이 하은이한테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쟤네들은 전혀 자기들의 그 선택 없이 그냥 나면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명철이와 하은이 자녀들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부득던 마음에 늘 보답하는 장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이제 지방에서 우리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취임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맞죠, 장로님? 네, 우리 취임팩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장로회장님이신 김대영 장로님께서 취임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중간 취임 축하패 대구중앙교회 더세호 장로 귀하께서는 대구중앙 장로로서 대구중앙교회에 보존받아 힘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성원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3월 30일 기독교 대한강림회 장로회 대구지방연합회 회장 김태영.
취임 축하패 대구중앙교회 노인철 장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취임 축하패 대구중앙교회 최홍선 장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취임 축하패 대구중앙교회 정경수 장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일부러 짧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기념품 전달 및 꽃다발 전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마 지인분들, 가족들 다 준비하셨을 텐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장님들께, 장로님들께 준비하신 선물들 또 꽃다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마치고 하도록 하고요. 광고 앉아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앉아주시고, 앉아주시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하셔도 네. 먼저 장로캠이 팀 감사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오승석 간사님, 또 김인철 원로 목사님, 조인영 원로 목사님, 이동 원로 목사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우리 내림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1층과 2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구분하지 마시고요. 2층은 우리 성도들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되는 자리에 가서 여기가 가면 좀 빠를 것 같다 하면은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층과 2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층은 식당이고요. 2층은 로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예배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동부실이라고 하고요. 바닥 이제 마루에서 이렇게 조리되어 있는데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한 사람이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선물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섬김 또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리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 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대구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구중앙교회 그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김도진, 김종곤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시무장로의 직책에서는 물러섰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그 사명,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구중앙교회를 더욱 복된 교회로 세워 가시고자 하나님의 귀한 일꾼
새로운 네 분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용기, 분별력과 권능과 같이 필요한 모든 선물들을 은사로 내려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일꾼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로 인해서 대구중앙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그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고 큰 축복 가운데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새롭게 부름받아 세움받은 장로님들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과 이 대구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